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필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어제는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 또는 고난을 받다라는 말이 모두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편지에서 고난을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어지는 설명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 부르셨다는 말은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때 이미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죠. 근데 뭘 위해서 부르셨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까지를 내다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부르신 건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30절에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시간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죠.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중간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에는 그 사이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여기 사도 베드로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렇게 말했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런 식으로 상대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서 상대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한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상대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의 무게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해서 현재의 고난을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친히 그런 말을 썼죠. 친히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행동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동은 비슷한 말들로서 사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 하신다,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케 하신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이렇게 사중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 행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은 확실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성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10절의 말씀을 통해 보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권력이 뭡니까? 이 권력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권력 아닙니까? 이 권력이 그분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때 그분의 행동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권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앞에 가보면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거기 능하신이란 말은 형용사고 여기 권력이란 말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라는 말 속에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혜라는 말을 연보와 관련해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는 다르게 이 모든 은혜라는 말을 고난과 관련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과정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고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